샬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 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진지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뿌려지는 것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밭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15절에 있는 길가밭은 애초에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돌밭 같은 경우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시 넘어지게 되고요.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땅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가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말씀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제가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후에 또 말씀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이 보인 반응인데요. 바로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3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리고 사단이 그 말씀을 즉시로 뺏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이번엔 돌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돌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돌밭은 조금 재미있는데요. 바로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돌밭에 대한 설명과 베드로 행동은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16절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해서 바로 그 부르심을 응답해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즉시 따라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버리실 때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곧이 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즉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느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난해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족하다가 바로 넘어진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다 버릴지라도가 여전히 똑같이 실족할지라도 이런 단어입니다. 이 실족하다가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있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실족해서 넘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진짜 베드로가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이게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도 나왔었던 부자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선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마가복음 본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읽어보면 과연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딴소리하고 심지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도대체 이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을 볼 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오는 비유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겨자씨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기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 다른 어느 누구의 모습을 봐도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바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바뀌고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씨고 그 다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겨자씨도 심긴 후에는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끝까지 자라게 되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믿음이 없음을 책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말씀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이제 역사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가끔은 길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정말 왜 와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막 말씀을 드릴 때는 기뻐요. 말씀을 드릴 때는 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는 또 넘어지는 모습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막 순종하고 싶은데 이 세상의 욕심이 또 재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제자들 나중에 훌륭한 사도들로 성장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돌밭이었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을지라도 끝내는 좋은 땅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입니까? 가끔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길가 같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어려움만 닥치면 걸려 넘어지는 돌밭 같습니다. 두 주님,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도고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